제가 처음부터 이거 휴거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4주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만든 미디어 강당에서 영화를 본다고 하게 이제 갔더니 레프트 비하인드 그 영화가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스타일의 그 영화는 평생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영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한 번은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휴거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기 그림 가서 이제 보시면은 오피셜 공식적인 이제 광고다 이렇게 돼 있어서 레프트 비하인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듯이 안 보신 분들은 가능하면 본인만 아니라 집에서 믿지 않는 분들, 또 특히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보시면은 정말 커다란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이런 그 친지들하고 같이 보시면은 저게 우리가 믿는 바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에 가셔서 한국말로 레프트 비하인드 치시면은 유료도 있고 이제 무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목사의 사명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하는 사람인데, 구약시대 같으면 대언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자는 에스겔서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옛날에는 이렇게 성벽을 쌓습니다. 성이 있으면 외세 적들이 침입해 오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그 위에 파수대를 세워요. 그 파수대에 누군가가 올라와서 그래서 적군이 침입하는지 아는지 이걸 늘 살펴보고 적군의 침입 기미가 보이면은 나팔을 불어서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군사들에게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 성이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대언자도 영적인 기상도를 이렇게 살펴보고 위험한 때가 오고 악한 일이 닥치게 되면, 그러면 성벽에 서서 파수를 보는 이와 같은 파수꾼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향해서 나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때가 왔다고. 제가 지난 한 13년 동안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 2,500번 정도 설교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려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그 한 2,500번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 100번 정도는 제가 1시간 내내 재림과 휴거와 천연왕국과 그 다음에 성경의 주요 예언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레프트 비하인드 그 영화를 본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목적은 뭐냐?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하고, 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확실한 이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휴거나 재림에 관한 설교나 강해가 말 그대로 거의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거의 없어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긴 것 중에 커다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발생했던 다미성교의 휴거 파동, 이것이 큰 역할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개신교 안에 편만하게 모든 교단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러한 천주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렇게 되면 천년왕국이 없어지는 무천년주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그 무천년주의 이와 같은 그 신학이 거의 개신교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림과 휴거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그런 부분에 가면
그러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영예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특별히 재림과 휴거에 관련된 그런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 근래에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오신 우리 어떤 자매님이 이제 계세요. 근데 이전 교회 이제 다닐 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뭐 커다란 그런 그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뭐 부목사님, 이제 설교 목사가 있는데 자칭 타칭 계시록의 대가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휴거 이야기 이런 거 한마디도 못합니다. 분위기가 교회에서 거의 금기라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의 대가가 계시록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재림 휴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 거의 금기시 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영예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천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했다, 네로가 뭐 적고 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새가 알에서 이제 깨어나서 큰 세상을 봅니다. 큰 세상을 본 다음에는 알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 알 속으로, 여기 우리 사랑침례교회 바이블 빌리버가 되겠다고 해서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예요? 알에서 깨어나서 큰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크게 보는, 여기 들어온 거예요. 여기 들어왔는데 왜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읽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여기 도표에 있는 거 제가 미래 일들의 개요 몇 차례 이야기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때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다가 7년 환란기, 마지막 때 온 세상, 특별히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이루어지고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세요. 이게 지상 강림, 어디로 내려오시냐?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세요. 이거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이 땅, 이 모든 것이 복원이 돼서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예언이 된 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을 철권 통치하는 평화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제 오게 되고, 그 땅 안에서도, 거기서도 맨 마지막에 가면 마귀와 합작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에 모두가 이제 제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영원 무궁한 이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다. 이게 성경 누구나 그냥 플레인하게 이렇게 가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거 가서 보시죠. 그래서 계시록도 22장까지 돼 있는데 22장 그 계시록의 구조도 1장부터 3장은 사도 요한이 본 것과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내용, 그 다음에 4장부터 그 다음에 22장까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 특별히 6장부터 19장에는 교회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휴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6장부터 19장에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종결이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가서 있는 그대로 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정말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이제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방의 글이 이제 또 올라오는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휴거팔이 장사를 해서 이렇게 해갖고 성도들 현혹한다, 이런 뭐 어떤 뭐 글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을 올리냐, 칼빈주의, 무천년주의 해석하는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해석 체계가 무너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칼빈은 하나의 인간에 지나잖아요. 저나 여러분 같은. 칼빈은 나의 목자시오 이렇게 하고 칼빈을 하나님 수준으로 놓으면은 칼빈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예, 하나님하고 성경만이 완전한 거예요. 예. 어떻게 칼빈을 그 앞에다 놓고 칼빈하고 다르니까 왜 그런 해석을 하느냐 하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비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마 칼빈주의가 무너진 걸 보고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림, 휴거 등 이스라엘 등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에 관한 한 칼빈주의가 무너져야 예수님이 살고 성경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바빠서 미국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제 처와 함께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존 메가더 이제 유튜브에 가서 이제 쳤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 그대로 장로교회 아니면 개혁교회 이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존 메가더를 쳤더니 요새 나오는 그 설교가 다 적그리스도, 휴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게 7년 환란기, 천년왕국 이런 설교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저거 하나 화면을 캡처해 갖고 가지고 왔어요. 메가더 목사님 맞죠? 네, 제목이 뭐라고 썼냐? Only 60% of Christians believe this. 그리스도인들의 60%만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썸네일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 밑에 제목을 가서면 그 60%만 겨우 믿는다는 이게 뭐냐? 제목이 휴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거기 가서 보면 밑에 제목에 rapture 이렇게 쓰고 only 60% of Christians believe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인이라면 100% 믿어야 되는데 미국의 그리스도인은 겨우 60%만 믿습니다. 뭘 믿냐? 뭘 믿어요? 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60%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0.6%나 지금 휴거를 믿을까 할 정도로 휴거를 믿지 않는데, 이분이 지금 답답해하는 게 뭐예요? 60%밖에 안 믿는다 이렇게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면서 휴거라고 하는 것이 뭐다, 천년왕국이 뭐다, 적그리스도가 뭐다,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영역. 이게 8월 17일입니다 2021년 8월 17일에 올라온 저런 영상이에요. 자, 이 존 메가더는 어떤 분이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칼빈주의자예요. 철저한 칼빈주의자. 그런데 한국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재림과 휴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앞날에 관한 한 칼빈을 다 가져다 버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우리 복음주의 바이블 빌리버들, 우리 독립침례 교인들이 가르치고 믿고 하는 그대로를 성경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칼빈주의라 해도 아닌 걸 갖다 버리고, 그렇죠? 올바른 걸 가르쳐야, 그래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상황이에요. 미국의 상황. 여러분, 장로교 목사님이 저 정도 하면 침례교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게 비정상이에요. 이게 가르치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자, 누가 뭐라 해도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돼요.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무천년주의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전천년,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칼빈이나 루터의 이런 재림, 휴거 해석 전혀 따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wrong,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성경에 어긋난 말을 하면 거기에 단 1초라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무서운 세상에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확신을 가져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다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영광이도 있고 영민이도 있고 오늘 마침 또 도송이도 오고 이제 그랬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열심히 공부해야 그래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휴대폰만 가지고 놀면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이러고 친구들 쫓아가면서 살면은 시간 이게 낭비하면
나중에 조금 지나면 펑펑 우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펑펑 울고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영광이. 알겠어요? 예,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도성이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그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아, 이거 휴고 이야기하면 다 끝나는데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휴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휴고를 하지 평상시에 휴고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아침부터. 다만 휴고의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이 돼 있는 이런 삶을 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아침, 점심, 저녁 만나면 휴고가 하면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고 정신 이상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휴고쟁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휴고에 소망을 굳건히 가지라고 하는 거지. 휴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가장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충실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휴고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건희도 가고 승현이도 가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또 이남경제 우리 주영이도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한다.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영어 단어를 30개 50개 해서 매일 외워야 그래야 이 땅에서 개척을 해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야기한 대로 두 번, 세 번 더 이제 휴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은 휴고와 재림의 확실한 징조들 분별하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그리고 이슬람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한 대로 여기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제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동시에 뭘 봐야 되냐?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위선자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날짜를 세지 않아요. 날짜 세는 사람을 경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징조들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신부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왜 재림과 휴거가 중요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징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4.15 부정선거 의혹, 그 다음에 그냥 사회가 급격하게 좌경화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언론 무슨 뭐 중재법인지 만들어서 말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거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손자 손주들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찢어지죠 요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가 점점 좋은 사회로 가도 어려운데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막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막장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살게 돼 있어요. 여기를 떠나서 살게 돼 있다. 이런 세상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점의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왜 우리가 휴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휴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돌아가는 그런 모든 징조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몸이 변화가 되면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가 있겠어요. 죽지 않고 몸이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영원 무궁토로 사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휴거의 소망을 든든히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이런 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휴거와 재림의 그 소망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휴거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포스터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는 이걸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휴거의 핵심은 여러분,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채워 올라가는 게 그림에 나타나야, 그래야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옆에 있는 사람 저게 뭐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 오늘 저 일이 일어난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채워 올라가는 일, 이게 묘사가 돼야,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그 일이 묘사가 돼야 그것이 오늘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게 설명이 돼야, 그래야 사람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게 이번 포스터 만드는 그런 목적이지, 그냥 단순하게 휴거가 있구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더구나 또 여기 가서 보시면 어떻게 저 오른쪽 구석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온 모든 도시와 함께 여기 숲으로 쌓여있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여기서부터 휴거된 이런 성도들이 올라가는 이런 그 아름다운 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공과대학을 다녀서 심오한 건 모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보면 올라가는 거, 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런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그만 이렇게 탁상용으로 놓는 거, 요거 놓는 것도 탁 하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perhaps today.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행복인 거예요. 자,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냐?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이니까 목사가 당연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옥을 두려워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왜 믿냐?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 올라가든지 몸이 부활이 되든지 여기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으려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 여기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좋은 자동차 이거 아무것도 아니,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를 떠나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휴거와 재림의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구원 받으면 가장 크게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휴거와 그 다음에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알면 평안한 거예요. 알면 평안하기 때문에.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알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된다. 왜 그래요? 불안해서 자꾸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느 때든지 휴거 받는 거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면 된다. 학생은 학생으로, 그렇죠? 저같이 교수면 교수로, 여러분 직장 가서 믿음의 삶을 매일같이 정상적으로 살고, 그래도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년 대선에는 올바른 사람 똑바로 선택해서 투표하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 징조가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 이제 국기가 보이죠? 이스라엘 저 통곡의 벽이 보이고, 이스라엘은 가장 확실한 휴거와 재림의 그런 표적이에요. 26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이런 말 그대로 국가가 없이 지나던 이런 민족이 1948년 5월에 국가가 갑자기 형성이 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국가가 형성이 된 바로 그날 어떻게 했어요? 옆에 있는 중동의 모든 국가들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모든 전쟁 이걸 다 이기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10억이 넘는 그런 중동 여기에서 완전히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국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6장, 에스겔서 3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순간에 저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성전 터를 확보를 해야 돼. 성전 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모리아산 여기 성전 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1948년도에는 겨우 국가 형성을 했고 그때로부터 20년쯤 지나서 1967년에 가서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 성전 구시가지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그때 가서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7년에 저거 탈환하고 나서 이제 5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재림했다가 54년 더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54년이 더 가까이 왔다. 성전 지을 채비라는 거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성전 영어로 가서 보시면 템플 인스티튜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 가셔서 템플 인스티튜트라고 이제 치면은 그러면 성전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이 모든 것들 다 만들어 놓고 심지어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의 재까지 다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이때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든 것들 만들어 놨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 템플 인스티튜트의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어 있다. 말 그대로 명령만 떨어지면 한두 달 내로 성전 크게 짓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예루살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이 재림과 휴거, 이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보통 올리브산 강해라고 하는 이 강해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굉장히 길어요. 그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나눌 자 나누는 25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그 장을 할애를 해서 글자를 할애를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7년 환란기 동안의 그런 일들 거기 나와 있는 너희는 다 유대인입니다. 이 휴거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이제 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3절에 가서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올리브산은 성전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올리브산입니다. 거기 이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은밀하게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다 무너지는 이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한다. 제자들이 와서 그게 언제입니까? 그 언제 이루어진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때인데 그때 표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지금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에서 12절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등장할 거다. 자칭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거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역병과 거짓 대언자,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할 거다. 이런 것들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1장도 여러분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짝을 이루어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근데 누가복음 21장은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예루살렘의 상황,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생기냐.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모든 돌이 무너져 내릴 때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싼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됐다, 가까이 이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에 있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한가운데, 유대 한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떠나가면 시골에 있는 자들은 거기로 들어가지 마라. 어떻게 도망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가야 산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 개신교 신학자, 개신교 목사들이 거의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로마에 이와 같은 그 침략이 있어서, 여러분 타이터스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다 쫓아낸 거 아시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절하지 않았냐?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둘러싸지 않았느냐? 이때 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예언은 그때 다 성취가 된 거지 앞날에 이루어질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22절. 이 날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는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원수 갚는 날들이다.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만 둘러싸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쭉 나오는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다. 자, 그럼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 모든 것에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느냐? 그 날들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 유대인들에게 진노가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자, 어떤 사인이 또 있어야 되나? 큰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텐데, 누가복음에 큰 고난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이와 같은 시련에다가 닥치게 된다. 다니엘서 12장 1절 거기에도 똑같아요.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요? 계시록 12장에 일어나잖아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항복하고 손들면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레미야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그 다음 거 빨리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0장 7절 가서 보시면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에요. 얼마나 엄청나게 두려운 날인지 그날과 비교할 그런 날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에 곧 야곱의 고난이다. 야곱의 고난.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큰 고난은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문맥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D 70년에 로마의 침입이 있었어요. 얼마 동안 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냐? 군대들에서 143일 동안 포위가 됩니다. 얼마가 죽냐? 110만 명이 죽었어요. 110만 명, 10만 명이 포로가 됐어요. 엄청난 규모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민족, 유대 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이 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1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동시에 죽은 사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언제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 이런 만행으로 인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론 600만 명이 다 유대 땅에서 죽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런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 땅에서도 죽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보다 더 많이 죽는 일이 그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죽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 일이 어디에 기록이 돼 있냐? 스가랴서 1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14장 재림하는 거예요. 올리브산에 딱 내려온다고 14장이 돼 있고, 그 일이 생기기 바로 전에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은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3분의 1만 그 안에 살아남는다.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한 900만 명 들어있어요. 그 900만 명의 3분의 2가 600만 명이 적어도 그 땅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는 그런 고난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3분의 2도 불 속을 통과하듯 엄청나게 힘든 그와 같은 고난의 시절,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어떻게 돼요? 엄청난 큰 환난으로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또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성취돼야 된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 21장 24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가서 보니까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유대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한 민족 유대인이 있고 그들이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 때 이거 로마 하나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때인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 사람들 잡아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겨야 그래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그 돌이 다른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일, 그렇죠.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21장 25절 26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들이 있어서 해가 흔들리고 달이 흔들리고 별들이 흔들리고 1월 성신에 변화가 생기고 이렇게 된 다음에 27절에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 그렇죠? 이 모든 게 성취가 될 때 그때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는 그때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어요. AD 70년경에 로마가 침입을 했어요. 타이투스 장군이 110만을 죽였어요. 이게 그때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때 일이라고 얘기하고는 그거 하나 주장하고는 24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이 다 그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이후로 천년왕국이고 이런 거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이 이게 맞는 주장인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결코 맞지 않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쓸데없는 말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로 성도들 현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십자군이 와갖고 다 정복하기도 하고 또 1500년의 경에 가서는 오스만 터키가 와서 또 거기 지배하기도 하고 많이 죽이고 다 군대들이 다 와갖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둘러쌌지만 그 둘러싼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게 동시에 성취가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가지고 AD 70년경에 로마가 와서 침략한 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성취가 됐다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맞지 않는 그런 말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취가 되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서 보니까 1절 2절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해라.
자,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은 7년 환란기 이야기를 하는데 7년 환란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여기 있는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이방인들, 하나님이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42달 동안 발로 짓밟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누가복음하고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요렇게 매칭이 돼야, 그래 어떻게 돼? 예수님 재림 전에, 그렇죠,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그게 얼마예요? 42달 동안 이렇게 짓밟히는 그런 일이, 그게 언제예요?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이 1260일이고 3년 반이 42달이고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그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으로 비교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바이블 빌리버예요. 이렇게 믿는 게 정상적인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래서 존 메가더가 칼빈이 공 거 다 갖다 버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석하는 이런 걸 취해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똑같이. 자, 다니엘의 72일에 제가 이 도표도 여러분에게 몇 차례 보여드렸어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거, 거기 가면 70일에 490년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교회 시대가 있는데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70일에 그 490년 가운데 69일에 483년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라는 그 명령이 나간 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린 요때까지 483년이 완성이 되고, 그럼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다. 그 성경 가서 보니까 붕 뛰어넘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때로 가잖아요. 그 7년 나머지 한 일에 남아있는데, 가서 보니까 9장 27절에 그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한 일에 동안에 평화협정을 맺는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이렇게 맺고 나서 3년 반이 지나서 한 일에 반이 되는 그 정확한 시점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협약을 파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한 그런 일이 생긴다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거 보시면서 한 일에는 7년이에요. 7년의 반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은 42달이에요. 42달은 1260. 이게 계시록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또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잖아요. 3년 반. 이게 다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안 되죠. 왜 못 보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런 식의 영예를 하니까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을 이해하면 못 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특징이 뭐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짓밟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성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1 전쟁 이후에 성전토를 확보하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시죠? 그래서 통곡교회에 모여서 그냥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종일 저기 율법서 갖다 찢어서 저 안에 집어넣고, 그러고서 가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기도해요. 기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성전을 좀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여기 돌아왔고 뭐 이렇게 됐는데 AD 70년 이후에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이후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짐승 희생물, 이걸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와 같은 희생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곳을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또 성경이 어디서 이야기하냐? 데살로니가 후서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막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명백한 징조를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그래야 나타나는 그런 징조가 이렇게 나타나면 세상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걸 스스로 보이는 그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유대 땅 저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지었던 헤롯의 성전이 있던 진짜 그 성전, 물리적인 성전. 신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저기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겠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예요? 아니면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아니요, 적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가 진짜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전이 어디에 있는 성전이에요?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외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저 땅에, 예루살렘의 저 땅에 이 환란기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러면 한일의 동안의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명령을 내려서 허용할 일이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 지어도 좋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전 지어도 좋다. 이슬람 국가들이 반발해도 이미 다 모든 거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성전 지어도 좋다 하면 그저 한두 달 내로 간단하게라도 성전 지으면 짐승의 희생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파기하고 성전에 들어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7년 환란기, 여기 3년 반 되는 요 시점에 한 일의 한중간,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의 한중간에 그때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엄청난 이런 환란에다가 이제 닥치게 된다. 이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어디예요? 성전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좀 깨달아 알아라.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저렇게 지어질 때가 다가오면 그게 바로 휴거가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재림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근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일의 한중간이면 3년 반 동안은 보호해 주는데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그렇죠, 이제는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고,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합쳐놓으면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예배를 드리라. 어쩌면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이와 같은 탄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언제까지 간다 그래요?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 이방인들의 때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누르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때를 성경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그래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면서 결국은 바빌론 함락이 되고, 그 이후부터 메데 페르시아, 그렇죠, 그리스, 로마 쭉 나가면서부터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때가 언제까지 가냐? 7년 환란기 맨 마지막까지 간단 말이에요. 7년 환란기 맨 마지막에.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많이 들은 유명한 전쟁이 있잖아요. 유명한 전쟁. 여기 계시록에 가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보겠습니다. 그림 틀어주세요.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은 무기또 골짜기 그쪽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 평야 지대로.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은 하나고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짓밟고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의 돌이
다른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는 그와 같은 초토화가 되는 그런 일이 그때 발생을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유대인들이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겠어요? 못 살아남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해요?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일어나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고, 예수님이 모아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서 왕국이 연기가 된다는 거. 언제까지?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그래서 그 이후로 황폐하게 돼서 그날 200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다시 저기 돌아왔는데, 맨 마지막 지금 7년 환란기 후반부 여기 3년 반 동안에 세상 모든 민족들이 지금 아마겟돈에 결집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고 나를 맞아들일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맞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이스라엘에게 생기지 않겠어요? 바로 이때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스가랴서 12장 13장 14절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큰 고통 뒤에 이 민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 그런 역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성경 구절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와 재림과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신경을 쓰고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재림의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 뉴스를 많이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징조는 이란입니다. 이란.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극도로 괴롭혀야 될 어떤 민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국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국가가 다니엘서 10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 기도드린 걸 방해하며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할 그런 그 여러 국가들 중에 선봉장이 될 그런 국가가 거기 나와 있어요. 기존 개혁 성경에는 바사국군,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가 뭐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어떤 나라예요? 저기 이란이란 말이에요. 이란이라고 한 나라가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대적할 이와 같은 이슬람의 맹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란이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팔레비 왕조 때 미국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던 그런 나라가 1979년 이란이 호메이니가 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갖고 신정국가로 회복이 되면서 현재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가장 위협하는 그런 큰 국가가 이란입니다. 핵무기 위협을 지금 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재림의 때에 아마겟돈 전쟁 말고 또 어떤 게 있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서 또 이스라엘 침공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 가서 보면 주요 국가가 러시아하고 그 다음 이란하고 주변에 이슬람 국가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38장 39장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뉴스가 이스라엘하고 이란으로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저기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이란의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그냥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기 다 이슬람 원리주의 실천하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탈레반이니 저 이란이 이게 파는 달라도 공통의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 이것도 조종하는 중국이 있으니까 러시아하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면서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등장을 하는데, 종교를 통일해야 되거든요. 요건 천주교 교황을 사용해서 지금 종교 통합을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철권 통치를 해야 돼. 말 그대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려면은 친위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냐?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에요. 자, 성경 가서 보면은 여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환란기 때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환란기 때 죽임을 당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근데 어떻게 죽임을 당하느냐? 제가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계시록 20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다. 여러분, 대환란기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참수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목을 베서 죽이는 이러한 단체나 아니면 민족이나 국가는 어디예요? 이슬람밖에 없어요. 성경이 여기다 이슬람이라고 써놓지만 않았지. 이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은 지금부터 한 4년 전, 5년 전에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목을 쳐갖고 죽이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아니다 할 정도로 무섭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할 자들이 환란기 때 누구냐?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하고 이슬람 이런 것들이 대적을 해서 그래서 그 안에 남아있는 성도들, 교회는 이미 휴거됐고 환란기 성도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고,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슬람의 호의정의와 같은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 당신도 죽고 당신의 자식과 당신의 손자 손녀들이 죽는 그런 길이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만들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편지 쓰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법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저와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특별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란, 이슬람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그 정보들을 잘 보면서 더욱더 휴거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굳건히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가서 보면 재림은 확실한 거예요.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을 지금부터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구조를 보면서 읽으면 너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걸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든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많이 읽으시면 좋아요. 맨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가서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가리라 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간다 그러니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영어로는 다 come이에요. come인데 예수님은 간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말을 쓴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장에 있는 그림.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가리라 하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원한 몸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은 간다 그러고 우리는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야 맞는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고전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뭐 부정선거다, 세상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지금 이슬람이 판을 치고 정말 우리 영혼이 엄청난 그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라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시고, 자, 성경 가서 보시면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 예루살렘의 평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록했어요. 저 예루살렘에 진정한 평화가 와야 그래야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큰
예수님 재림과 휴거의 징조라고 하는 그런 사실 기억하고 이 일이 눈앞에 지금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의 전성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전성기. 그래서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휴거를 받아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사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